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4월입니다. 영어로 4월을 에어프릴이라고 하죠. 이 애플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애플 리프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이 열리다, 또 개화하다, 꽃이 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월은 꽃피는 계절이죠. 꽃피는 계절답게 우리도 겨울에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문도 이제 활짝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지독한 불경기에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이때일수록 우리가 위기 소침에서 움츠려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겁내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어깨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당당하게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들의 연속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실 만큼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웠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가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되어서 왕으로 섰죠. 그리고 그 사울이 죽고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도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초기에는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주변 국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궁에 와서 살아갈 때에 이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 신들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거룩했던 예루살렘 땅이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는 우상들로 가득 찼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색할 만큼 더럽고 추악한 땅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증히 여기셔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 배는 넘어간다. 그러나 내 후손 가운데 반드시 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심판받아 마땅할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가는 위기를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하고 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워주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느밧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수루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밧은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던 충신이었고 솔로몬은 그런 느밧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아버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여로보암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면서 아버지처럼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아버지 느밧과 아들 여로보암이 자신의 궁과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여로보암을 기쁘게 여기면서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다윗성을 구축하는 데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와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된다는 말을 들은 여로보암의 마음이 부풀었고 이때부터 그는 왕의 주의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지자 아이야와 당사자인 여로보암만 알고 있었던 이 은밀한 일이 솔로몬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여로보암을 처형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여로보암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돼서 황급하게 도망하여서 애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애굽에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올리는 충언과 충성스러운 말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충언을 멀리하고 또래 동료들의 말을 듣고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이전보다도 더 극심한 구역과 노역을 부과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의 고조되어가는 불만을 이용하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대로 북쪽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추대를 갖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열된 국가의 초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둘로 쪼개어졌습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년에 지은 죄의 심판으로 10지파를 얻게 되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축복 속에서 이 10지파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라를 나누어 왕이 된 여로보암은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땅을 얻고 10지파의 백성을 얻었지만 이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 북왕조 이스라엘 구테타로 일어나서 세운 헛개비 나라다. 이 땅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 땅에 이 백성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백성 가운데 마음에 들려줄 때 이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유다에 그냥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북쪽으로 돌아왔지만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호시탄탐 이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 쿠데타의 세력에 동조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이러한 불안과 염려의 마음으로 여로보암이 그 시기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지. 여로보암은 황급하게 솔로몬의 손길을 피해서 주랭랑 치면서 애굽에 피신하여 살면서 그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그처럼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번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얻어서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우상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우상들 가운데에서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이 금신상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더 과관인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뀌지만 31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또 상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자기가 세운 신당 앞에 사람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하는 찬양과 예배와 감동이 넘치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식을 거기서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치졸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절기를 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때를 정하고 법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자기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분명히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새카맣게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 예언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국으로 도망가서 망명살이를 하면서 그 땅에서 못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고향에 들어가면 저대로 해야지. 저 모습을 그대로 내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서 이 제사로 이렇게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숨기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어느덧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왕조를 든든히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집안에 남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쓸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말같게 쓸어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더 이상 여로보암에게 거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까지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삶, 왕자를 누리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세월이 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2년 뒤에 나답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은 1년밖에 왕위를 잇지 못합니다.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답은 물론이요 여로보암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들을 깨끗하게 칼로 쓸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이 그 가문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한 사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한 개인이나 3, 4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끝나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저지르는 죄, 즉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산당을 폐하지 못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깨끗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 이스라엘 왕조를 세운 것이 BC 930년이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 치졸한 왕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을 때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멸망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자기의 후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 질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던져져야 했을까요? 930년 동안 그 사마리아 땅에서는 베델과 단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을 섬겼던 그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땅에는 도대체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지 못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강조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베델과 단에서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서로 싸우고 우기면서 자기들만의 예배가 참 예배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던 백성이든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 못했지. 그저 몸만 와 있는 그런 허당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역사가 지난 930년 동안 그 땅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상이 예배드렸던 장소로서의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조상의 전통이 흐르고 있는 이 베델과 단을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된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 금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숨기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한 예배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저지른 이것이 분명한 죄로 그 땅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930년간이나 지속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아간다고 하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실패한 인생의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6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 한 영혼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땅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허망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나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사랑받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배.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참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소중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처럼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아집으로 가득 채운 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잘못 살았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나를 가치 있게 여겼던 하나님의 뜻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회를 통해서 죄책감 속에서 억눌림 속에서 내 영혼의 가치를 더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의 기쁨 속에서 다시 거듭난 인생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사죄받은 은총의 기쁨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4월달처럼 꽃피는 이 계절처럼 당당하고 찬란하고 밝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나를 존귀한 가치로 여겨주셨고 나를 존귀케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 정제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험한 말로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죄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내 안에 발견된 다른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함께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사랑에 자신이 없다거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꽃피는 봄처럼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 속에 증오의 대상들을 담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나도 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로 채워지는 이 기도가 그리고 이 예배가 파악하는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